감사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너희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걸 알라.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하고 도망가고 할 때가 있는데, 피한다는 것은 일부러 묻지 않는 것과 또한 피해 도망가는 것은 이곳이 아니면은 딴 데 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딴 데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서 너희가 스스로 짓는 악과 불의와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바르게 이루는 것은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버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꾸중도 책망도 말을 안 할 적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아라. 꾸중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것 같지만 꾸중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아니니 그냥 버려뒀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심판하든 그 안에 심판하든 심판하면 된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라. 어찌하여 간섭하느냐? 뭐 때문에 말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말하느냐? 왜 내한테 그런 말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나오니 너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섭고 두렵고 날마다 그날이 그날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오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오늘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주가 죽은 날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보고, 금요일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죄 없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통, 물시, 멸시, 수모를 받은 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치와 멸시를 받는 것이니 이것을 너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노라. 얘는 외에는 아이를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골로새 2장 1절입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내가 너희와 아버지의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너희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와 또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한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여기 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는데, 여기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앞에 말씀했고,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주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큰 몽둥이로 숟가락 같은 그 몽둥이로 두들겨 팰 적에 맞으면은 피탈이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팔뚝보다 더 큰 몽둥이, 그걸로 내리쳐요. 그럼 예수님이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네가 형으로서 동생들 잘못 가르쳤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났었어. 이게 아니에요. 분초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욕 먹는 거는 뭐 욕하면 배 따고 들어가나 하죠. 근데 욕 먹는 거는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 몽둥이를 한 번 내리치면은 피탈이 되는데, 손으로 가리면 그 손에다 들고 때려요. 아야소리 한마디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아야소리라도 하면은 우리가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까봐, 그래서 아야소리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는 죄를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를 지어도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부터 나가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욕되게 했는지, 아프게 했는지. 예수님은 두드려 맞을 때마다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두들겨 맞았는지, 하나님께 욕을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내 얼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어떻게 힘쓰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구정을 드려야 되고, 집에서도 애가 하나만 기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럿이 기른 사람은 잘못하면 큰 애를 잡아. 큰 애 잡으면은 작은 것들 다 도망가버려. 근데 큰 거 도망도 못 가고 뒤를 막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이
딴 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는 못했죠. 근데 너희가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 너희가 그거를 알기로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짓지 마. 죄짓지 마. 죄는 지가 짓고 욕먹고 매 맞는 건 예수님이 욕먹고 매를 맞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대다 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서요? 내가 주를 진실로 안다면은 천리길도 한 걸음 묻더라 그러잖아요. 한 번 보았고 한 번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보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고 어마무시한 죄다 그랬잖아요. 참 좋게 봤었는데 수도 보면 하이 참 좋다 뭐 이쁘다 이렇게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쪼글쪼글 지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저리 얼굴에 주름살이 지지? 급기야는 낮에 쫓아왔더라. 반식욕을 하면 좋다 해가지고 잘 들어요. 반식욕 하면 좋다 해갖고 그래서 반식욕을 했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물어보고 하지 그랬어요. 물어보면 못 가게 할까봐 안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얼굴이 쪼그렁방 피가 되는 거야. 뭐 이쁜 게 온데간데 없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 몸이 후들후들 사지가 떨리고 하니까 그래가 왔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였어야 안 했는지. 끝내는 떠났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국하면 저거 떠난다? 떠나면 네 어쩌려고 그러더라고요. 떠나면 내가 말할게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내 자 안 쓰려고 해요. 믿고 따라올 적에는 듣지만은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때는 들어요.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안 듣습니다. 본이 보이죠? 보여도 말을 안 해요. 왜? 미워서가 아니고 말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했잖아요. 너희가 그래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지 않는다. 못 본 척.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팍 차고 나갔거든요. 종종 한 번씩 왔어요. 오면 오는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고 참 이게요 거룩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가 반가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오면 오는 대로 놔두고 가면 가는 대로 놔두라 했으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움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거 다 회개하시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자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니까 몰라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기억 속에 세 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 번째 말할 때에 팍 차오른다고. 나는 항상 진정한 마음이고 참 마음이거든요. 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자꾸 기뻐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그렇고 나도 본천만척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뭐 교만해가지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거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잘하라고요. 일부러 피해 도망가려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요. 돈 벌면은 도망가면 어쩔래. 세상으로 나가면 도망가니 세상으로 나가면 어쩔래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말할게요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누구한테 내가 말을 안 하리라. 죽든 말든 다투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나하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할매를 봐도 막 이뻐서 그냥 가가지고 한번 싹 끌어안아주고 싶어. 남자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막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확 들어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죠. 아,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한 것 같다. 순수한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 같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듣는 것만큼 교활해집니다. 진실되지 못하면 교활해져요. 요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요래 감추고 저래 감추고 미워하면서 안 한 척. 자기를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시기나 질투, 누구를 속이고 간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겉으로 보기는 늙은 원장이요, 할매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남을 무시했거나, 저는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는 원래 그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죠. 그 축복을 빌어주는데 빈 축복이 그 집 식구들에게 갈 사람이 없으면 빈 자에게로 돌아온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볼 적에, 아니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그 사람 저주했다. 그 축복만 오겠냐고. 저주자 진짜 저주가 자기한테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앞으로 바로 떨어지잖아요. 미워했더니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 싫어했더니 자기한테 문제가 생겨. 눈을 꼈더니 눈에 이상이 와. 입으로 불평할 때 입이 부르켜. 발로 밉다고 싫다고 발길을 차고 나면 발에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바로 온다고. 근데 축복을 빌어주면은 빈 축복이 그 사람, 그 집 식구에게 갈 사람이 없으면은 빈자에게도 돌아온다 그랬다. 그것을 자꾸만 중바라 그러잖아요. 중바라. 중바하는 거는 나에게 상이 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참명은 뭐라 그럽니까?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해 안 해야 되는데 이해해요? 용서 안 할 걸 용서한다 그래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더 그렇죠. 오리 가자면 신이로 가라. 걷어달라면 속옷을 줘라. 싸워라, 분쟁하라, 훔쳐라, 빼들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저게 어떻게 믿음이야? 원수를 잡으라 그랬지 그걸 잘못 오해해서 잘못 받아가지고 선교사들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가족을 다 갖다 불에 태워 죽이고. 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왜 똑바로 안 가르쳐가지고 저 지경 만드냐.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놔두지 성경을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욕을 먼저 먹든 매를 맞든 상관없어. 사람한테 욕 먹는 거 가지고 지옥 안 가고 사람한테 매 맞는 거 가지고 지옥 안 가요. 사람이 나를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 그 사람이 가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도록.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한 거는 원수의 정도라도 제가 알고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빌으라는 거예요. 죽은 귀신도 부리면 듣는다 그랬어. 그런 말 듣죠? 근데 하나님께 빌는데 안 듣겠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했는 그대로 모르게 모르겠습니다. 알고 하면 알고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빌어보라고요. 저는 어떤 걸 해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집을 사도 살림살이가 들어와도 자식을 낳아도 어느 것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 상대가 믿음으로 가는 걸 볼 적에 아우 성모님께서 원장님을 놓고 기도 안 하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제일 먼저 원장님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 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하니까. 그게 한 달, 두 달 아니야. 몇 년을 지나서 나는 이 사람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오면 그래요. 원장님 저 지금도 원장님에서 기도해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구나.
한 10몇 년 됐을 거야. 근데 수년 후에 전화가 왔어. 지금도 원장님 보고 기도합니다. 원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원장님 위해서 기도해 안 하면 손이 기뻐 안 하세요. 수요일에 교회 다녀요. 여기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합니다. 절대로 오지 마라. 얼씬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니면은 딴 데 안 갈 거라고. 기어이 보냅니다. 아파트 사는데 너가 아파트 앞에 어느 가면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1분 찾는다. 거기 가서 일해라. 근데 믿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므로 인해서 믿게 된 거예요. 창원 사는데 부산 있을 때 창원에서 부산까지 새벽기도 나왔더라고. 소신자. 애 때문에 아버지 불러라 하니까 불러왔어. 근데 성부가 뒤에 이제 있으니까 저거 제가 저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거 하라고.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아침에 되면 환하게 불을 켜는 거야. 내가 이거 어찌 내가 불을 안 끄고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꼬맹이들하고 둘을 대고 네 식구가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때 벌써 몇 시 왔는지 그거 갖다 붙이고 있어요. 거기다. 주를 사랑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 창문에서 나는 옆에 아니면은 새벽기도 가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안 가다가는 거를 가라고. 아마 놔뒀더라면은 일을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긋고 보내는가 몰라. 여기 아니면 교회 안 간다더라. 근데도 그렇게 보내시더라. 주인이 오지 말라니까 못 오죠. 오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따서는 하면 어떤 때는 문 앞에까지 왔다 간다 하니까 누가 왔다 간지 몰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쫓아내지 않는 건 감사하세요. 모르지 어찌 쫓아낼 때 있을런지. 거짓말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뻐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걸 해도 집이 하나도 없다가 그 한 개 하나는 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하시더만은 억지로 해가지고 집을 11개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돼요. 왜 이걸 줘가지고 날 갖다 고민시키고 말 걱정하게 만드냐. 왜 이렇게 하냐. 근데 믿음으로 그가 서는 걸 볼적해. 성령님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원장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바로 서야 그거 기뻐해. 자신들의 믿음이 똑바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치과에 가가지고 치과에 가려니까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됐을 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치과에 가야 되겠다. 완전히 내가 다운을 돼가지고 눈도 안 떨어지는 거야. 눈도.
내 몸뚱아리인데 지금 그 증인돼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뭐래? 한 열흘 됐습니까? 가는 거라. 오래됐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빨이 다 들뜰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이상한 노릇이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빨 아픈 지 오래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데는 가가지고 그냥 보는 데는 놨던데 오는데 어디 아프다고 해요. 이쪽 다 아프지. 앞니 아프지. 예. 뭐 이쪽이 아프지. 오늘 집에 모구쌈이 있어가지고 요새 모구가 귀하잖아요. 비싸. 예. 그래서 입에다 딱 넣었는데 씹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쩍국에다 비벼가지고 먹었어. 안 죽고 살려고. 굶으면 좋겠죠. 근데 굶으면 내가 힘을 못 쓰잖아. 그래서 항상 이제 이분한테 가면은 또 외국 나갑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금년에는 외국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나가긴 나갔죠. 그런 게 있는데 계속 나가니까 외국 갈라 하니까 다운돼서 못 가고 또 가려고 하면은 운전수가 없어서 못 갈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내가 뛰고 나를 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세요. 마음은 다 뛰고 나르고 하고 싶어. 나이 개의치 않고 나이 보고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수십 미끼를 걸어갔다 걸어와도 그걸 신기하다고도 생각 안 했고 그거 어떻게 갔다 오나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저기까지 가도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변할 줄 알았습니까? 한순간 이렇게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걷지 못해.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어디가 부러지고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원수가 자꾸 밑은데요.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오늘도 죽어도 못 이기겠고 살아도 못 이기겠고 뻗어가면 있었죠. 그 내가 죽어도 못 이기고 살아도 못 이기고 뭡니까? 가니까 네가 죽은 것 같이 있어도 못 이기고 살은 것 같아도 못 이기고 죽은 것 같이 있다가도 자다가도 눈 떠가지고 뭐가 보이면은 확 쫓아버리고 뭐 명령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니는 죽어도 못 이기고 살아도 못 이기겠다. 그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항상 잘 때나 뺄 때나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것들이 제 아무리 많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것들한테 지는 겁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 분, 원망, 오해, 이 오해하는 거 이건 무서운 죄예요. 제가 남편하고 난데없이 미리 무슨 말하거나 이렇게 지금 제가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도 미리 뭐 내일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정신 빠져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가자 그냥. 어디 나가냐? 가재. 그럼 따라가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화사역에 옆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정관에 우리 고구마 심었던데 그 옆에가 장화사야. 이게 부산에 있을 때예요. 장화사가
그게 난 몰라서 그랬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상한 자만사. 그때 우리 정영문 목사님이 그 옆에다가 묘틀을 사놨어요. 교회 묘틀을 사놨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거기 뭐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남편이 가자고 그래서,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거기에 산을 그냥 놀리느니 누가 거기 가서 염소라도 깜당얌생이라도 미기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로입니다. 목사님 깜당얌생이는 못하 보사하고 뭐 거기는 뭐 개새끼 한 마리도 못 키운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나중에 집에 이제 갔었더니 장안사였던 아무리. 그 이웃에서 이제 제가 뭐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아니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남자분이 동다른 남자들한테는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부인이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우리 집 아저씨가 어디 놀러 갔을 때에 보니까는 세탁소 아줌마가 어떤 남자하고 가더래. 어떤 남자하고 가서 항상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 이거 웬일이지 싶어가지고 막 쫓아갔대. 쫓아가지고 뭔 남자인가 보니까는 체험날이 또 전화가 왔어. 원장님 남편 조심해 그러더라고. 왜? 여자하고 가는 거 봤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아니 남자하고도 가고 여자하고도 가지. 아니 여자하고 같이 간다고 뭐 이상할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 그래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모르겠어. 아 누군지 알아. 아 그래? 너무 다정하게 갔던 것 같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딴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침 드라마 중에 7분의 드라마를 보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 거기 가서 고자질 해가지고 당신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가보라. 근데 거기서 나오다가 사기꾼을 만난 거야. 지나치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사기꾼하고 막 붙잡고 쓸갱이를 하고 있을 적에 시어머니가 딱 반 거야. 애를 잘 기를 줄 알았더니 애 돌려주라.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해한다는 게 무서운 죄를 져요. 어디에서 누굴 보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마음도 먹지 말고 어찌 그래 원수들의 종들에서는 잘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어디 있어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건 사랑할 수 있는 건 말하는 거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죽어보자고 하려고 하잖아 전부 다. 어린데도 엄마 미워한 거 얘기하래요. 아버지 미워한 거 얘기하래요. 오빠 미워한 거 얘기하래요. 그거 가르치지 않는데 지그리잖아요. 자기 속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수없이 죄를 많이 졌어. 그래서 영적으로 보여주면요 진짜 징그러워서 못 봐요. 막 가슴 보면 가슴에 부디기가 막 요새 부디기 보기 힘들죠. 옛날에 여름 되면 화장실에 가면은 쌀 갖다 구분한 것만큼 많았어. 엄청났어.
그게 가슴속에 그게 보여요. 어떤 데는 뱀이 보이고 짠짠한 뱀이 갈갈갈 보이고 어떤 데는 구렁이가 있고 그다 남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불러들인 거야. 깨끗하게 살려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야 돼요. 언제든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 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도 이 죄가 또 되더라고요. 장애자들이라든가 굶고 굶어 죽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은 상대를 존경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존경하거나 죄 짓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 시기 질투가 애기 때도 있더라고. 우리 쌍둥이 보면은 큰 애는 안 그러는데 작은 애가 그래. 그렇게 시기가 많아 애가. 야, 저게 어디서 온 걸까? 돌이 구르마 같은 거 이렇게 탈면은 큰 거는 깔깔대고 웃는데 작은 거는 나중에 팔로 밀어내더만 대가리로 밀어내더라고. 그 누가 가르쳤냐? 그럼 큰 건 울고 있어. 참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악한 일러라. 뱃속에서 한날 한시가 나왔으면서 틀려. 어떤 때는 머리에 예배 시간에 면류관할 시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보면 머리에 사슴뿔 있죠? 사슴뿔 같은 게 머리에 막 지금 그래요 지금. 예. 그 사슴뿔 같은 게 머리에 있는데 사슴뿔은 그냥 한 개가 아니죠. 그 가지가지마다요 온갖 한번 쪼가리가 다 걸려 있어요. 걸레 조각들이.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뭐하고 의심하고 했던 거. 그게 머리에 그 사슴뿔에 주렁주렁 걸렸어요. 진짜 맨날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만 본다면은 징그러워서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잠시 보여주다가 닫아보니까 그렇지. 오늘 누군가에게 영적 문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요. 자, 이 말씀을 각자가 한번 받아보세요. 네, 받으셨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말씀하셨고
또 그 알고 지은 죄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너 때문에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더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깨어있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시고 어떻게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기로 한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시에 떠올라서 어떻게 물을까요 하니까 예수님한테도 묻고 여호와 하나님한테도 물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 묻는데 예수님은 중보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물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시고 너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힘썼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에 받은 그 말씀이 자기가 묶이거나 잡히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뜻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너보고 하라고 했던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왜 계속 시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그냥 시험이 지나가는 시험이고 내가 이겨야 될 시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처음에 뜻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멘붕이 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쳐서 똑바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쭤볼 때 네 마음이 아닌 그리고 네 마음의 중심을 딱 이렇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하고 이렇게 여쭤봐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 또한 이 또한 알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고 하시고 항상 네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짜증냈던 거에 따라 관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쓰고 있으신다 하시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지난날 몸부림치고 전화기도 하면서 부르짖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는 제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제때 제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진짜 제 미행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그냥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 속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도 또 이 밤에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부분 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끔 하시고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의사 이제 뭐 원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 인턴들하고의 이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는 보통 다 그렇기는 하는데 그 의견 보면서 참 엄청나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한참 동안 있다가 고개를 드는데 이미 사람은 가버렸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마음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오해하면 큰 죄가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오해 아니다. 그렇게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 생각에는 이제 과장들이나 국분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무섭게 다룰 거 아니에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서는 자기 장이 안 돼 봤으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무슨 마음 먹겠어요? 내가 이 다음에 보자. 그럼 뭐가 자라나요? 교만이 자라나죠. 근데 간호사들이 여기 간호사들이 많은데 간호사들도 또 그래. 엄청 교만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이해 안 되는 것이 한쪽으로는 그래서 엄격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의사면 의사, 간호사면 간호사 그 길을 똑같이 가는데 내가 힘들었던 것을 뒤에 오는 사람한테 좀 쉽게 가르치면 안 돼? 왜 그때 일을 밟고 있냐 이죠. 갈비려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아가지고 제대로 짓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든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아요.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이가 있고 없고 그게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 위에 상관이면 상관 대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면은 자기가 편해. 내가 누구한테 이겨보자 생각도 없고 뺏어보자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딴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는 뭐지? 무슨 용맹도 없고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고 무슨 욕심을 갖고 살아오지도 않았고 뭐가 잘못됐을까? 저 자신을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뭐 가난하게 사는데 착하게 돈 벌어가지고 하면 잘 살아봐야지 이것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에 오는 거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돈이 있어가 저런 사람들 갖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항상 자동적으로 와 있어요. 근데 남을 이겨먹어 보겠다? 빼뜨리겠다. 그 시기 질투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보고요. 나중에 사람들 보면 이 사람도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런가? 이러니까 내가 사람 보는 게 무섭더라고. 뭐 친구끼리 질투하고. 난 그런 걸 보면 무섭고 이상해. 내한테 진급이 돼가지고 올라갈 건데 정성도 지시려면 만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 올라갈 건데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 안 한다고. 딴 사람 시키라고.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한다 하니까 정말이네. 후회 안 하겠네. 안 한다고. 그거 돈 몇 푼 더 받느라고 오만 심부름 다 해줘야 돼. 그 집끼리 왜 하냐. 그 정성도 지스름이 많은 거야. 내 끝까지 안 했어. 내 편한 자리 있는데 뭐. 그 돈 몇 푼 더 받자고. 계속 뛰고 뛰면서 그 고생을 왜 해?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잖아요. 근데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욕심이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모든 권위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그 직장에 그냥 있었더라면 원칙대로 했더라면 내가 장이 됐을 건데 밑에서 내가 종로를 타고 있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김영국 목사님이 처음에 학교 영양사로 들어갔을 적에 장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구하는 전부 아줌마야. 26인가 들어갔다고요. 근데 처음에 막 힘들어한다고. 자를 거 잘라라. 왜? 장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를 말하는 거 자르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권위를 하면은 진노를 받죠. 진노 안 받으려면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는데 뭐 가지고 훈도하냐니까 권위를 가지고 해요. 자격증으로. 집에 들어가면 아빠 자격증, 엄마 자격증, 형 자격증, 밑에 동생 자격이에요. 절대 밑에 동생이 우리 형한테 복종하죠. 그거 안 시켜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위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밑에 게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러면 집에서 놀아. 배고픈 것 때문에 굶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못 싫으면 굶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원장 같으면 굶겠습니까? 굶으라 소리야? 어떤 장소에 갔든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소신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는 뭡니까? 진실된 마음, 참마음을 대충 우리 집 식구들을 보면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시집 가서 보니까 살랑살랑 안 하거나 하는 척만 하거나 내가 그런 걸 못 봐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맡겨놔가지고 뭐 해도 안 해도 만약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하나님께 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 너희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 주셨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셨고 제가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계십니까?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끝없이 물어보는데 네가 가끔 의심하니까 네가 그거 자꾸 묻는다. 의심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내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가슴에 계시네. 하나님께서. 예. 언니한테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하셔서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믿음으로 묻고 행하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묻지 않고 그냥 근심하게 되고 근심이 많아지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근데 알면서도 계속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무서운 것도 계속 묻고 행하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물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답변 안 주실 건데 그게 알고도 안 묻는 거죠 이제. 그 죄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죄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 주셨고, 다다음 주부터 다시 또 집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준비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화로 이렇게 닥달하고 좀 압력을 주고 좀 했던 것들 때문에 다시 또 혓바늘이 돋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좀 찾아서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 주십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이렇게 볼 적에 어떻게 느끼세요? 아까 좀 원님 처음 뵀을 때 얼굴 형상이 좀 굉장히 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흐릿하게 보이는 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수님은 군대 가면은 장이잖아요. 밑에 부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 하고 또 원장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하고 거기에서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원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한데 억압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면은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고 몰랐어요. 근데 우리 그 8천 씨도 남편 목사님이 원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왜요? 권위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따르고 다 복종을 합니까? 그게 목회자로서는 제일 부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가는 길은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영권으로 다스리면은 다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억압해서 하게 되면은 그들이 칼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적에마다 참 이럴 때 군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촉각을 다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군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 있을 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는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꿈꾸미인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옆으로 있고 저는 그 옆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좀 높아서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저는 차를 타고 계속 그 길을 따라 바닷가를 따라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너무 맑은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 바다와 깊게 검게 검붉은 그 검푸른 그 바다를 볼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실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것을 알까 하다가 왜 나는 그거를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을까. 제가 어떨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어떤 그냥 살아 숨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릴 때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주 정말 거의 느낄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원장님이 사실은 어떤 위인보다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보다 원장님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원장님은 지금 좀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왜 이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지금 좀 비슷한 그걸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을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왜냐면 제가 우리 모두 다 원장님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원장님, 그 바닷가에서 맑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따라가는데, 원장님은 하나님 안에 속하신 그 일부 보여지는 하나님 있잖아요. 맑게 들여다보이는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그 원장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부분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산에서 바다를 내려봤다고 하는 거는, 그 바다는 자기 마음이고 산은 자기가 교만했던 거. 예, 그것들이 이제 내려가야 평온한 바다에 내가 들어가서 안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거라 그랬어요. 예. 엄마 계셔야지. 요즘 와서는 지나간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서 엄마가 모든 것을 자꾸 자책감이 들고 있어.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고도 너무 많아서 회개해도 끝이 없겠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게 회개하는 길이다 하고 참석합니다. 예, 이제 저 역시도 그래요. 평생 살아오는 것이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밖에 없거든요. 예,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줬고 하게 했고 도와줬고 그래서 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의 도구를 사용되고, 내가 믿음으로 안 따라가면은 원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잘했잖아, 내가 칭찬받을 만하잖아, 이러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번이라도 이거 내가 잘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원수한테 내가 또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일러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 거, 원수 따라가니까 그렇게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했다, 시기를 했다, 비방했다, 판단했다, 막 죄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알 것을 너희가 분명히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났다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저에게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또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달려가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을 봤을 때 기도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고 기도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처음에 벗어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고 어떤 날인지 생각해보라 말씀하셔서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원장님에 대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실 오늘 원장님 치과 치료하러 가셨는데 치과 치료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호사한테 여쭤봤는데 치료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오늘 사실 오면서 사실 하나님께 대해 살짝 약간 화가 나는 게 있었는데, 아니 원장님 본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픈 것들 이 사람 저 사람 아파주고 아픈데 증상만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걸 진짜로 아프게 해가지고 이빨까지 아프게 하면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살짝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힘쓰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까 뭐 이정민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애전역이랑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묶은 것이 될 수 있지만은 나는 저렇게는 주시면 하겠지만은 저렇게까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체가 보여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이제 목욕탕에 씻으러 갔다가, 요즘에는 전에는 별로 이제 결혼 전에 별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었는데 목욕탕에서 이제 꼬마애들 보면은 재은이 나이 또래겠구나. 오늘도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지나가길래 재은이 나이 좀 되겠다 아까 생각하고 쳐다봤는데 그냥 보지 말고 저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이 우대 조상 중에 우대 조상이 남을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사기치고 죽은 영이 있는데 사기치고 죽은 그 조상의 영을 거두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말씀하신 것이 네가 그냥 내가 시켜서 기도했지만은 그 네가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꼴 줄 네가 아느냐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 네가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오늘 바뀌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것이 그렇다면 원장님을 통하여서 수없이 눈으로 보고 기도케 하시고 뿌리는 그 기도들이 엄청나구나. 이때까지 1, 2년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30년이신데 하나하나 보면서 중보하는 것, 그냥 종의 눈에 비침 받고 그냥 한번 감사해라. 이 감사의 중보까지도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하실 때 영적인 사역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 나라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냐 말씀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크다 한들 산자 속에 있는 영들이 다 구원받느냐, 산자 속에 있는 영들이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산자 속에 있는 영뿐만, 산자의 영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까지도 다 달라붙었는데 산자의 영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자의 영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가 회칠한 무덤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시고, 내적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내적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원장님 서 계시는데 정말 구름대 같은 인파같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시고 숨겨놨지만 저는 저렇게 많은 영들을 구원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다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가면 갈수록 알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 있고 알았다는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추후에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쓰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저에게도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부분 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인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셨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더더욱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오늘 이제 내려오기 전에, 내일 이제 정월 대보름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 명절을 보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원장님 만나 예수를 믿고 기도원 교회에 오면서 보름날 노는 건 처음인데
명절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도 잠이 없고 보름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이렇게 놀아나고 시간을 주는 것도 처음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노는갑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설날 때 남해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눈놀이하며 맛있게 먹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율법으로 아니면 율법으로 생각해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지? 이러는 것. 또 세상 노래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기 위함이다. 저도 이방에 있을 때 수많은 이방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노래 다 끊고 예수님 노래 찬송가 이런 거 불러야 되나 보다 해서 불렀는데 찬송가만 부른 데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찬송가 열심히 불렀지만 열심히 노래하고 오늘 말씀대로 죽자고 죄 짓는데 그렇다고 찬송가 부르려고 열심히 30분 전에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가서 열심히 노래 불러라 해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척하고 치면 나지는 것 같고 뭔지 세상 노래 잘 부르면 믿음이 오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주저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으로 와 있고 은혜를 받았다면서 율법이 깨어지고 자신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지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게끔 하고 계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를 만드셔서 갔을 때에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찬송가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찬송가는 거룩하고 세상의 노래는 거룩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구별하고 당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려놓게끔 남에서 한번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놀지 못했던 분들을 또 같이 교회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이번에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당지었던 것 이거는 거룩하고 저거는 거룩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71가지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당짓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 형식과 예식으로서의 믿음으로 오지 말고 누구든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니 말씀 주시면서 내적 환상으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저 멀리 아주 작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네가 알기 원한다 하시면서 이번 주에 충농증으로 머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머리가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일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집에 와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온통 정말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회개는 하는데 계속 이게 안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뭔가 다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막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통 뒤집어 쓰고 왔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노라 넌 아느냐고.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느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 그러면 넌 현실에서 발자취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을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깨달았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은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 성도들 너와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너와 항상 감사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르셨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도롱사 이제 한 30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 후배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좀 진급을 좀 늦다 보니까 더 위에 올라가서 또 이제 그 위에 또 조직에 있다 보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도롱사는 또 권위 복종하지만 그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깨닫게 하셨고 좀 많이 교만했다는 걸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제 육신의 얼굴과 어떻게 힘쓰는 것 그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힘썼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세상 것을 위해서 힘썼는지 자기만을 위해 힘썼는지를 좀 바라보라고 하셨고 육신의 얼굴은 거기를 통해서 육신의 얼굴에 다 표현이 된다. 근심, 걱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모든 교만했던 것이 다 육신의 얼굴에 다 표출이 되어 있고요. 신령의 얼굴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말씀을 제게 어떻게 주신가 여쭤보니까 다르게 풀으시는 부분은 홍콩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의미를 여쭤보니까 기억나는 것이 좀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에 홍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홍콩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고 구할 수 있으면 수십만 장이든 100만 장이든 구해주면은 회사에서 그걸 구입을 해서 홍콩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구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당은 아마 3매 이내로서만 구할 수 있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애를 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경을 하시고 힘쓴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를 끊임없이 힘을 써서 다 하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과 산모들과 저를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저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가 왜 어떻게 힘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누는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작은 것을 작게 말하면은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얼굴을 보지 못한 영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본받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항상 중보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쓰신다 하시고 또 인도자로서 앞선 종의 삶이 일어나다 하시고 그렇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고 일하는 중에 이제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거나 힘들어도 잠깐이든 커피 텀블러에 물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든 화장실 대소변을 보는 시간이든 분필가루가 손에 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손을 씻는 시간이든 생각을 해보면 짬들이 이제 시간이 있는데 아랫게 이제 그걸 그때 이렇게 손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물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물어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이들 눈에 좀 띄는 아이들하고 다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해서 마음 주시는 오늘 딱 뛰는 순간 머릿속에 쫙 해서 어떤 아이들 어떻게 놓고 기도해서 잠깐을 한 2-3분을 아주 밀도 있게 기도를 쫙 시키셨거든요. 하고는 그 다음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고 그런 날은 목도 안 쉬고 좀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하려고 거기를 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종으로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그걸 세워놓은 저 원장을 통해 네가 보고 그걸 새기라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나를 또 시키시는데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저희 학창 시절의 모습부터 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성적이 나쁘지 않은 아이고 뭐 전교율도 곧잘하고 이랬던 놈이라 제가 막 선생님들 들이받고 막 소위 말해서 개기고 막 이래도 선생님들은 한숨 푹 쉬면서 너 서울대 안 가는지 가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저는 그걸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부끄럽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것을 또 회개할 거를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네. 머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감사가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고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된대요. 철저하게 진실로 내가 정말 그때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게 했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하게 했는데 그때 몰라서 이렇게 교만했고 자만했고 지었던 죄가 정말 하늘을 찌른다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죄를 회개해서 네 마음 순전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문하시고 어떻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말씀 주시면서 감사하라 너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차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면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각자 받으니까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올 적에 누구를 빙자해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처럼 내가 버리지 않으려고 너에게 꾸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지 버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이 버림받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게 왜 제가 기억 속에는 한 세 번을 그렇게 퉁기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잡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왔으니까 내가 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 했는데 그 퉁치고 나갈 적에 약간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주고 가죠. 상처를 주고 가지만은 내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상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상처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처 받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내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영이 상처를 받으면은 나도 똑같은 거라. 내가 받는 것 같이. 그랬는데 그 세 번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 하셨고 한 번 예수님 하셨고 한 번 성령이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하고 네 번의 여호와 하나님께까지도 이제 반응을 하고 나면은 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 차라리 안 오면 내가 괜찮다고. 왔는데 내가 그걸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신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마음은 따뜻하죠. 마음은 따뜻하다고 보는데 살갑게 대할 줄은 몰라요. 아이고 그래 어째고 이거는 안 돼. 좀 무뚝뚝한 거예요. 그죠? 아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마음은 아닌데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무뚝뚝하다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하면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데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잘해서 고쳐야 되지? 근데 안 고치세요. 그냥 인사를 해도 상대는 따뜻하게 인사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이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인사법이 틀린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인사를 하면 90도. 근데 여자들은 이것만 하. 근데 제가 그 스타일이라. 그냥 인사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면 많은데 남자분들은 90도를 했다가 한참 있다 고개를 드니까 항상 내가 무안해요. 미안하고. 근데 안 고쳐져. 더군다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할 적에 그 이제 반야동에서 살 적에 가게집 이제 사장님인데 길거리 가다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90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 같이 일하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직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내가 무안하고 미안한지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싶은데도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게 습관이 되면 고쳐지지 않는 건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다. 문제는 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항상 24시간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말 같은 것도 말 부러지기 없이 배우질 않았죠. 우리 시대는 그러겠는데 뭐 엄마 아빠 듣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죽었어. 뭐 먹었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또 은혜 받고 나서는 뭐가 싸르기 밥을 먹나 반말 키키가 오고 이러면 내가 이제 그러면 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러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은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봤을 때 뭐라 하겠나 이런 것들이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감사연금도 어디 갔다 오면 생각 감사연금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감사연금도 할 줄 모르고 왜 이렇게 감사연금만 해? 내가 했는데 네 감사가 어디 있노? 이러시거든요. 그 모두 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네가 감사할 게 어디 있노 이런 거라. 내가 했어야 뭐를 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교만한 것 같고 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막 이게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제 풀어놔서 그렇지 아무나 사실은 제 옆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가까이 못 오고 굉장히 오는 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해서 저럴까? 가까이 있어야 자기 속일 걸 털어놓고 회개도 시키고 병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미안하고 내가 쑥스럽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겠는데 그럴 때 이제 가다가 이제 물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발 좀 이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온다든가 여기 와가지고 3일을 꼭 있어야만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3일을 꼭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3일을 있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나가라 그래요. 아침에 부활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뜻이 있어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따라서 순종할 적에 자기 자신들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길은 좀 열어서 앞에 올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저들이 죄를 짓게 되고 왜 내한테만 무시하고 함부로 들면은 죄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이래도 비례해두고 저래도 비례해두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잘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항상 죄인이에요.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서 요거를 갖고 있을 때 회개에 열심하고 회개에 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나 뒤에를 할수 있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